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의 12장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를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과 책망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죄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죄를 두지 않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서운 형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벌을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복음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택하여 불러내셨는데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실 때 우리를 뭐 하도록 불러내셨냐면 예배하도록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예요. 이유. 그런데 그 예배는요, 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것이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전 인격으로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 생활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그 뜻 가운데 일치되어 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가는 그 교류와 친밀함, 결국 뭐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그 죽을 죄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어디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며 신앙을 산다 하면서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에서 멀어져서 태연하게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일수죠. 우리의 일수.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요,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성정을요, 다 면밀히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계속 합당한 예배로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고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치되어가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2절이 답입니다. 2절.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첫째는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라예요. 자, 하지 말라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싸우라예요. 싸우라. 뭐와? 거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뭐와 싸우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본받지 말라. 또 하나는 뭘까요? 하라예요. 하라. 반대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춰져 가도록 일치되어 가도록 변화되어 가라 그래요. 변화되어 가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인생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의 신앙의 지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먼저 첫째를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뭘까요? 이 세대. 이 세대는 뭘까? 이 세상 속을 말하는 거,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세력 안에서 부패한 심령대로 자기 욕망대로 만족시켜가며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 그 모든 풍조를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도 보면 질서가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도덕도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세상을 다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상에 있는 윤리, 또 우리가 부르는 사랑, 진리, 아름다움, 그것은요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대로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섭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거두어 버리고 싹 보잖아요. 세상을 보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 뭘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날 위해 살지 누굴 위해 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결국 남는 건 그래서 자기 영광뿐이 없습니다. 그 뚜렷한 차이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도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온갖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타락한 풍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한 판단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하나 잘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자가 누구예요? 이 세대죠. 거기서 돌아서라. 똑같은 말이에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는 성경의 판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판단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도 옳다 하는 것이 있고 종교나 윤리나 교육 어떤 것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누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이런 배신하고 이런 것들을 옳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세상도 이런 것들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이 세대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것을요. 스스로 찾아 헤매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세대예요.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죄됨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옳은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세상. 옳지 않은 걸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세상. 옳지 않은 줄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그 까닭이 뭘까요? 2절에 나와요. 그게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4절 끝에도 나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모든 이 내용들을 열매 맺는 본질이에요. 뭐죠? 이 세대의 모양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기 사랑을 본받지 말라요. 자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마음의 양태들, 그 열매요 결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치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양상,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본받는다는 이 말의 뜻이요 어떤 거냐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딱 멋있게 꾸미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너무 멋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따라서 하잖아요. 그 사서 입고 그 장신구 해서 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이 세대가 유행에 민감하듯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풍조라도 즉각해서 닮아가는 거. 그거를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거예요. 저거 괜찮네.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네? 잘 되겠네? 이런 세태의 흐름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나타날 때 나는 저들과 같이 하겠어. 똑같이 하겠어.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무리 속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부추김을 받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이런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면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도록 부추깁니다. 그게 뭐가 나쁠까요? 그게 뭐가 나쁠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괜찮죠. 그런데 그것이요 자꾸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워버리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것으로 마귀는 죄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마귀의 방식은 단순해요. 뭐죠? 마음의 욕망을 이루라 그래요. 우리에게 마음의 욕망을 이루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걸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 욕망을 통해서 마귀는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의 시험 속에 3가지의 시험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런데 이 3가지를 하나의 원리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 네 자신을 사랑해.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 첫 번째 시험한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마귀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너의 모든 것을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 예수님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계셔서 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기도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그 뜻을 생각하여 그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요, 지금 뭘로 바꾸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흔히 그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거잖아요. 예배의 한 요소잖아요. 거룩하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합당치 않은 예배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소망과 뜻을 내어놓죠. 근데 그 소망과 뜻을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그분의 뜻에 나의 방향이 맞추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능력을 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근본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죠. 욕망과 그에 대한 만족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죠? 5절 6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널 보호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자기 욕망을 이루라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마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기 욕망을 자극하는 건요, 마귀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간다 이렇게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마저도 그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대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자기의 영광으로 대상을 바꾸어 버리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구해라. 붙들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은 빼는 거죠. 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자기 열심 속에서 자기 욕망을 더 부추겨서 이상한 종교적 결론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따른 것도 구하면, 열심으로 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옳은가 그른가를 전혀 개념치 않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의 잘못된 그릇된 모습이에요. 궤변이에요. 목표는 뭡니까?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 번째, 8절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대놓고 마귀가 야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에 만족해라 이거예요. 네 탐욕을 만족시켜라. 그거 갖고 싶어? 가져. 그 속에 숨어서 그것을 죄로 빠져갈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 마귀의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죄로 전락해버리는 자로 바꾸어버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내용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내용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결국 내 인생에 아까 얘기한 그 모든 비방과 무정과 탐심과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로 가려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권면하세요. 타이르세요. 어떨 땐 책망하세요. 어떨 땐 징계하시고, 우리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산 제물로 드려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죠. 넓은 길이 그 길이에요. 넓은 길이.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좁은 길. 제가 얼마나 유인력이 강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피를 얼려요. 짐승의 피를 얼려서 그 안에다가 칼을 넣어놓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넣어놔요. 그럼 늑대들이요, 그냥 거기 늑대들 다니는 길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들이 와서 피 냄새를 맡는 거죠. 그래서 핥는 거예요, 피를. 핥다 보면 얼죠, 혀가. 그러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칼이 있는지 모르고 칼에 갈기갈기 혀가 찢겨 나가는 겁니다. 자기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맛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할 때가 죽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다음날 아침에 에스키모가 와서 건져가면 됩니다. 죄는요, 달콤해요.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만약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그리고 유인해 가요, 그렇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요. 우리 영혼과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화인을 맞아요. 점점 죄의 길로 가도 무뎌지는 겁니다. 그것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신자라 하면서 악의 길을 계속하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무뎌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러내셔서 그냥 불러내시는 게 아니고요, 기쁘게 하세요.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말씀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면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쫙 깨닫게 하세요. 그 가슴 속에 그 뜨거움을 알게 하세요. 죄에 빠져서 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시고 매번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또 다시금 일으켜 주세요. 그러나 결국 멸망하는 자는 어떤가 보세요. 멸망하는 자는 잠언서 1장 20절 21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나님은요, 장소가 조용한 곳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길거리에서나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중 어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불러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죄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23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자,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죠? 반응을 보세요. 24절 25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27절, 28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멸망 때가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는요 주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은요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좁은 길로 우리를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어떻게 가라고 하실까요? 이거 두 번째 하라죠. 하라.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다음에 나오는 부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명령을 딱 보면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명령어 같죠. 근데 원문을 보면요. 거기에 명령하는 말의 본질은 동사는 변화를 받으라예요.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요. 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너희가 변해라 이게 아니고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할 때 그래서 초점과 목표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뒤에 나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는 것, 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변하는, 하나님을 향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딱 이거죠. 그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닮지 말고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고 기쁘신 뜻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라. 그래 변하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교훈의 핵심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매주 왜 십계명을 예배 때마다 읽을까요? 그리고 왜 참회를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변화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본질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죠. 첫째.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족이 또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넓게는 이 세상도 이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웃이죠. 그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으라. 이거는요, 아주 철저하고 근본적 변화예요.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 영혼 중심과 우리의 참 인격과 우리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변화가 어느 정도 변화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변하셨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제자들에게 왜 이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변화될 완전한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될 그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빛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 형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형상으로 우리가 똑같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그대로 변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변화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일까요? 우리가 착합니까? 나 정도면 착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착하지. 내가 뭐 세상 법도 잘 지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착함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 부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직 마음을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변화를 받을까요? 성령의 은혜로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밖에. 우리의 성정이 어떤지 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성령의 변화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을 중생케 하시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지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된 세력의 흔적이. 그 죄의 흔적이 우리를 얼마나 시달리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그 남은 흔적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어떻게 다루어가며 살 것인가.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 죄의 세력을 지우고 싸워가 그것을 공로로 우리가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무음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현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세요. 로마서 7장 24절 이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답이 바로 이어집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고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여러분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하시죠? 오호라! 이게 말이면요. 이 말이에요. 탄식이에요.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결국을 답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국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사함으로 결국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정해진 우리의 인생이라.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죄의 법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뭘로 보죠? 멸망할 자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보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보시고 중생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뭐죠?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이제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영원히. 거룩한 말씀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의 빛과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리는 행복의 절정을 맛보는 겁니다. 그 성질이 영원한 거예요. 그 성질이 영원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세대로. 이 세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이요. 똑같은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않을까요? 똑같은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일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왔던 그 말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 여기서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 끌려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 여러분 지금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어떨 때가 제일 행복했을까? 내 기억에 딱 이렇게 딱 화면이 탁 찍히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제일 행복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기쁜 것은 탁 남는 것은요. 뭐가 남냐면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난 것들이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일로 남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때 누리는 그 기쁨, 그 희락, 그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주와 함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건 선한 일이니까 선한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된 일상 속의 부르심이에요. 일상 속의 부르심. 우리 이렇게 주일에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는 거.
그것을 통해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걸 항상 마음에 두라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직장생활 바쁘시죠? 여러분 아이들 돌보느라 신경 많이 쓰시죠? 그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가 더 중요해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이 우리에게 일상에 주시는 말씀만이 그것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의 제물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그것은 이 세대를 먼저 본받지 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그 뜻을 말씀 안에 순종하여 가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게 인생의 지표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시편 73편 25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아멘. 이 땅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인생의 복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믿으시고 좋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거룩한 산 예배,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게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